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. 네, 우리 손편지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PS라고 써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네, PS라고 써보신 적 있으시죠? 이게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말입니다. 포스트 스크립트. 포스트는 뭐뭐 뒤에, 스크립트는 글자, 또 글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뒤에 쓰는 추신, 또 후기,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PS, 추신은요, 종종 편지의 본론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. 연애 편지 쓰고 난 다음에 PS 하고 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써본 적 있으세요? 저는 써본 적 있어요. 사실은 이 PS가 구구절절 써내려간 편지 내용보다 더 강력하게 메시지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제가 왜 이 PS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PS, 추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이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추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세 가지 추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추신은 12절입니다. 네, 12절은 먼저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. 내 아들아 라는 호칭은요,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호칭이 사랑이 듬뿍 담긴 호칭이에요. 그리고 종종 스승이 제자들에게 또는 선배가 후배들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불렀어요.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특별히 내 아들아라고 부를 때는요, 애정이 듬뿍 담긴 호칭으로 불렀다는 거 기억하세요. 첫 번째 추신은요, 우리의 귀를 굉장히 솔깃하게 만드는 추신을 덧붙였는데요. 특별히 이 앞에 공부하는 고등학생, 또 중학생, 귀에 솔깃한 이 추신이 담겨 있습니다. 많이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? 몸을 피곤하게 하니까, 그러면 이 솔로몬이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일까요? 아, 끄덕끄덕. 아, 역시. 네. 네. 자,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니까 공부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데요. 사실은 12절 이 뒷부분만 읽어보면 그렇지만 12절 앞부분을 추가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. 12절 앞부분이 이 말씀이에요. 이곳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. 여기서 이것들은요, 지금까지 전도자 솔로몬이 1장 1절부터 12장 11절까지 쭉 써내려온 전도서 전체를 말해요.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경계를 받으라, 교훈을 받으라, 권면을 받으라, 어떤 진리를 이곳에서 배우라 라는 말씀이에요. 자, 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합쳐서 이해를 한다면 뭐냐면, 우리가 인생이 짧다, 또 시간이 없다, 너희들이 해 아래의 인생, 또 해 아래의 세상, 이것들을 연구하고 깊이 이것들을 탐구해서 뭔가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.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끝이 없는 일이고 또 연구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다. 내가 전도서를 통해서 다 정리해놨다. 자, 이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. 시작. 내가 다 전도서에 정리해놨어. 내가 다 전도서에 정리해놨으니까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많은 연구들을 할 필요 없다. 또 그 연구에서 책을 쓸 필요 없다. 내가 다 전도서에 정리해놨으니 너희들은
이 전도서를 읽고 경계를 받기만 하면 된다. 이런 말씀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요. 요즘에 길찾기가 굉장히 편하시죠?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.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을 찾는답시고 산에 올라갑니다. 지도를 딱 펼쳐놓고 망원경을 봅니다. 그리고 나침판을 보면서 방향이 이렇고 길은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갈 길을 간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겠습니까? 그렇죠?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? 길을 가기 전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딱 설정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목적지 딱 치고 버튼 하나만 누르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화면을 따라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전도사 솔로몬은 전도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PS, 출신을 하나 덧붙인 거예요. 자, 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!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세상, 인생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라. 그것이 시간 절약 방법이다. 자, 여러분,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? 또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? 전도서를 여러분 자주 떠들쳐 보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진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13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. 일의 결국이라는 것은 해 아래의 세상과 인간은 헤벨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. 자, 헛되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? 헤벨. 헤벨이라는 것은 다 사라진다. 다 알 수 없다. 이런 결론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죠.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또 다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다 들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? 자, 13절에 다시 출신을 덧붙이고 있는데요.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. 해 아래의 세상과 해 아래의 인생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다 알 수 없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된 진리고 참된 인생의 길이다 라는 출신을 13절에서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근데요,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요, 특별히 구약성경 어디에 많이 강조되어 있냐면 신명기라는 성경에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.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, 13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자,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신명기 5장 1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. 같이 읽어봅시다. 시작.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,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. 여기서 규례와 법도가 뭘까요?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그것을 잘 배워서 삶 가운데 지켜 행하라. 자, 신명기 또 6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. 시작.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. 자,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?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데
너와 출애굽 2세대와 내 아들 3세대, 내 손자들 4세대.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길. 그러니까 민족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길은 어떤 길이냐? 첫 번째, 하나님을 경외하고.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.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.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.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. 이것이 축복받는 첫 번째 길이고,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.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모세가 간절하고 애절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왜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추신으로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? 그러면서 13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도 추가합니다.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.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. 사실은 안타깝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에요.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?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엄청난 기회요, 특권이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. 두 번째 추신인 이 전도자 솔로몬의 간절하고 애절한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절절하게 전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세 번째 추신,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.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특히 남 몰래 혼자 한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은 모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추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붙이면서 이 전도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윤동주의 서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윤동주의 서시 여러분 아세요?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. 이 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세상과 인생에는 바람이 끊임없이 붑니다. 알 수 없는 바람들이 많이 붑니다. 그 바람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괴롭고 힘이 듭니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분다고 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바람이 불어도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. 따라해 보시죠. 바람이 불어도 길을 걸어가자.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우러러봤으면 좋겠어요.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잖아요. 그렇죠?
하나님을 우러러봤으면 좋겠어요. 또 밤이 되어도 별을 노래하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별과 바람이 공존하는 밤을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계산하실 것이니 그 계산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뚜벅뚜벅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. 아멘.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3가지 추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. 그 추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이 전도서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